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람에 흔들려 움직이는 갈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날을 예비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어둠이 내린 이 시각에 조용히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멀리는 외국 쪽에서, 남미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듣는 개체의 심령들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시오매 전하여지는 말씀에 성도들이 부딪힐 때에 나는 깨어지게 하시고 깨어진 내게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귀가 역사하여 정치권에 들어가 나라를 흔드는데 이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 한 분만 모시고 그 한 분만 소망하고 말씀을 중심하여 재림에 오실 예수님 온전히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사 그 질병을 고쳐 건강 회복시켜 주시며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이 드는 성도들 욥의 고난을 보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용하시되 나팔로만 사용하여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30절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한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로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빌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빌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범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써서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몽둥이를 꺾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한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복음을 똑바로 전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겨서 잘못하면 저들에게 찢겨 죽을 위험한 상태까지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부장을 감동시켜 건져내어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지요. 마귀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용되고 결국 마귀는 실패로 돌아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완전히 마귀는 실패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전하여져 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를 하고 계셔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망나니 같은 사울을 붙드시고 3일 3야를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바울은 옛적에 보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발견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여 오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판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강해가 맞춰질 때쯤 되면 알 수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천부장을 통해서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싸움이 벌어졌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은 불신자와 똑같은 유대인들. 그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무엇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간 그 승천의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과 오순절날 다락방에 주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역사했던 것과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어서 로마로까지 갈 때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범사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참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여 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영내에 갇혀 있으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때에 얼마나 힘이 나고 담대해졌을까. 주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너는 담대하라. 또 여기서만 전하지 말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났어요. 양지가 크면 음지도 크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요. 마귀의 역사가 양지가 크면 음지도 크듯이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저는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요. 그거 작정하고 뭘 해보겠다 하면 꼭 마귀 새끼가 장난을 쳐서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혼자 기도하고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역사가 덜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면만 보고 성도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20세 전후에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라 하죠. 그때는 제가 감리교회에 있을 때 청년 시절인데 거기는 우리 장로교회의 안수 집사 피택해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표를 받은 사람이 피택이 되듯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집사가 되려면 당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집사가 임명이 됐어요.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3분의 2가 돼서. 주일학교 열심히 했더니 집사 직분을 줬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줬는지. 청년이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있습니까? 헌금할 돈도 없어요. 때로는. 왜? 재정관리를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그 직분에 걸맞게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있어야 되고 말씀의 실력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은 많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열심도 엄청나게 열심을 했어요. 한 5km 이상 떨어진 5km가 넘을 거예요. 지역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이 계셔서 거기에 옛날에는 이칸 장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방을 하나 얻어서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서 영상물을 보여주고 또 무비 카메라가 있어서 무비 카메라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영상을 만들어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를 돌려 보여주고요. 1년 동안 전도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아이들이 모여오는데 100한 20, 30명 모여왔어요. 촌동네에서.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 지원 요청을 했더니 또 안 들어줘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주일 학생들 중에 하나님을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어른 설교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잘 받아요. 그렇게 하다가 본 교회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결국 그대로 밀고 갔으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교회는 세우지 못하고 1년 남짓 넘게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그 총각 집사인 저한테다 몽탕 뒤잡아 씌웠어요. 그래 내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그 당시 똑바로 사시라고. 예? 하나님 두렵지도 않으냐고. 죄는 청삽다리가 짙고 옛말에 배락은 고목나무가 맞는다고. 엉뚱한 놈이 일 저질러놓고 왜 나한테 뒤잡아 씌우냐고. 나 이 교회 안 다닌다. 더러운 놈들이라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 말이지. 그리고는 이웃 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좀 멀어요.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 옛날에는 뭐 없잖아요. 자전거도 없고 걸어서 다녔는데 걸어서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만 출타라면 설교를 저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장로님 계신데 당신은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없을 때는 설교를 도맡아 놓고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본 교회에 말썽 피우던 인간들이 떠나고 그 당시에 그 나에게 프레임을 뒤잡아 씌웠던 장로도 떠나고 그러길래 저희 이모부 되는 권사님이 야 조카야 이제는 본 교회로 돌아와라. 그래서 본 교회로 저쪽 다니던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본 교회로 다시 복귀해서 돌아왔어요. 진리대로 살라고 하면 꼭 이렇게 마귀 새끼가 역사를 한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마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누구라고 내가 밝히지는 않는데 그분이 지금 원로 목사가 됐어요. 법적인 어떤 문제, 성경적인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전하는 일들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구역예배 하나만 살려놨어요. 야,
이게 또 마귀 새끼가 또 장난을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부지런히 성경이나 보고 연구해서 기록을 해놓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노트에다가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밤 한 11시쯤 되면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1시간 정도. 1, 2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으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자가 나타나요. 그때는 꺾어버려야지. 그 후에 그렇게 했던 그 교육자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부임해 갔는데 죽도록 고생했어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집사님 점심 좀 주세요 와서 뭐 친했던 분이니까 어찌됐든 친하게 친했어요. 아이고 전사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 저하고 가까운 교인들 몇 사람 부르고 시육점에 가서 삼겹살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전사님 고생이 많으셨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생한테. 그러니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집사님께 섭섭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린 것 같다. 징계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을 방해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유기된 자로 두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때려요. 달달 굴려버린다. 왜?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면만 보고 마음을 놓다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다가 착 물어버린다. 예? 너무 쓰러뜨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최 장로는 안 넘어집니다. 하도 고난이 와서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두들겨 패도 좋고 고난 속에 한두 번입니까? 육신을 때려서 장기도 빼가고 2번이나 배를 열게 만들고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리 굴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리 굴려도 굴려보십시오. 마귀 새끼가 아무리 와서 떠들어 제키고 해도 못 넘어뜨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너무 고난이 심해. 없어지더라고. 자, 바울이 가는 길에는 바울이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바울이 입을 열면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소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따라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올라와 소동을 하고 오죽하면 죽일까 봐
천부장이 군사를 시켜서 영문 안으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고개를 뻗쩍 쳐들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딴 짓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15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거 보세요. 바울이 억울하게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천부장이 그들 앞에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그 이튿날 유대인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예? 아니 바울 사도가 저들한테 밥을 달라 해서, 떡을 달라 해서, 돈을 달라 해서 저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저거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은 당할지언정 그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말씀대로 살자. 정도를 가자. 십자가의 도를 가자 하면 너나 잘하세요. 내 신앙 내 지키지요. 그거 바로 마귀 새끼가 주는 말이에요. 내 신앙 내 지킨다고요? 이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 내가 못 지켜요. 거짓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주는 거지요. 어떻게 내가 지켜요? 나라는 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와 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저들한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준 바울을 죽인다 이거예요. 죽인다. 이게 마귀 역사 아니겠어요? 이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결사대로 조직을 했어. 그리고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하여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처럼 청하여 바울을 데리고 와라. 속이고 데리고 오라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데리고 오는 도중에서 우리가 결사대 40명이 가서 그 바울을 쳐 죽이겠다니. 자, 이들이 꾸미는 괴계가 성공이 되면 바울은 꼼짝없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못 죽여요. 바울이 가야 할 앞길에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 길대로 가는 거지 마귀 새끼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볼 때에는 이렇게 마귀 새끼가 꾀를 써서 인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이거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때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세상과 마귀는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바울은 죽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로마까지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여,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으로 똑바로 살려고 하면 불같은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들에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속될 이 비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건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라 하신 바울에게 권면한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셔서 어두운 세상, 망하여져 가는 세상, 백보자의 심판 앞에 온데간데 없어질 이 세상, 우리가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피동되어 주님의 사람 되어서 이어지는 삶 속에서 마귀의 계기를 복음으로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의 날 각자가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위가 좀 꺾이는 것 같죠. 그래도 낮에는 참 뜨거워요. 그런데 낮에는 뜨거워야 곡식이죠. 그래도 풍년이 들어야 인심이 좋은 거예요. 흉년이 들면 인심이 흉해지잖아요. 한국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요. 지금 일본 보세요. 태풍은 그냥 쑥 가고 마는데
그 태풍은 아마 거북이인 모양이에요. 엉금엉기어서 일본 열도를 전체를 박살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북 보세요. 박살이 났잖아요. 요 이남만 한국만 괜찮아요 지금. 또 홍수가 나도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댐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옛날처럼 홍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하려고 하면 그 환경론자 이놈의 자식들이 나서서 별 회개한 소리를 다 해요. 강바닥에 참매자가 없으면 어떠냐고요. 상관없어요. 물만 깨끗하면 되지. 나중에 다 생겨.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습 보세요. 온전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래도 한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말씀으로 무너진 믿음을 보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서 이어지는 삶의 그 모습이 전 세계에서 으뜸이 되고 칭찬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공의를 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이제 한 가지 하면 돼요. 복음으로 통일만 되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뭉겨서 통일을 시켜줄 거예요.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고난 시험, 가진 시험 다 당하며 제발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는 북녘 동포들, 교인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북이 어둡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타락해서 뭘 했어요? 신사참배 가결하는 것은 한 나라의 풍속이니까 신사참배도 괜찮다 가결하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이제 지금까지 휴전선 이북이 뭐가 돼 있어요? 어둠의 땅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피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도 피눈물을 뿌리며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저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고 어두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빛의 조명을 받아 빛을 비추며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